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나온 성도들과 또 오랜만에 온 성도들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인생의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내버려 두심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1장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심판의 기능도 있지만 최후의 심판은 아니다. 내버려 두심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문제인가를 우리는 깨닫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버려 두심의 심판 이후에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설교한 거를 쭉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요, 놀랍게도 제가 심판에 대한 설교를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더라고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계시록 설교할 때 가끔 심판에 대한 얘기는 했지만 심판에 대한 주제로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어요. 저는 스스로 굉장히 충격적이었고요. 왜 그 설교를 안 했나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뭐 대단한 이유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불편해지는 게 싫어서, 단지 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했고요. 여러분, 심판을 설교하지 않는 것은 마치 곧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이 있다는 것을 학생에게 가르쳐 주지 않고 수업을 진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시험이 있다 하고 수업을 하는 것과 시험을 숨기고 수업을 진행하는 것,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으시죠? 너무 차이가 많죠. 만약에 오늘 제가 하는 설교가 다음 주에 천국 가는 시험이다 그러면 개그까지 다 외우실 거예요. 그죠? 근데 뭐 그냥 또 예배지 뭐 그러면 벌써 이미 설교 시작하고 3분 지나면요 벌써 눈꺼풀이 반쯤 내려옵니다. 그리고 기도회 때 딱 시끄러우니까 깨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험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별안간 시험이 오게 되면 누가 낭패를 보냐면 선생님이 아니고 학생들이 낭패를 보게 돼요. 그래서 시험 때문에 시험 들죠. 학생들에게 부담을 안 주겠다는 이유로 시험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 선생님이 낙제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2장을 펴놓고 엄청 회개했어요. 오늘 로마서는 최후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강해 설교를 추구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죠. 제가 하고 싶은 설교, 또 하고 싶은 본문, 익숙한 본문을 설교하기보다는 성경을 그냥 계속 읽어가면서 그 본문이 말하는 이야기들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성경을 주셨나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늘 특정한 본문, 늘 특정한 포인트를 설교를 듣고, 그죠? 오바댜 이런 건 한 번도 들어볼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게 성경에 있었냐? 여러분, 우리 길 열심히 다니시다 보면은 오바댜를 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정확히 그리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로마서 2장에서 이야기할 때 좀 함께 정리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는 심판에 대한 7가지의 심판이 등장합니다. 성경 전체에 심판에 대해서 7가지 정도가 등장해요. 첫 번째는 골고다에서 예수님께 내려진 심판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진 예수님을 향한 하늘의 심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들의 매일매일 자기의 스스로의 심판. 본문을 다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너무 양이 많아서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심판 때에서의 심판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의 심판은 아니지만 성도들의 마지막 삶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유대인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여섯 번째는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
마지막 7번째 심판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과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죠? 모든 자들에게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믿는 자들이 받는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심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오해를 하냐면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가겠지, 나는 심판은 안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은 심판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노약자나 임산부를 제외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분들은 저희 목사님들이 제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 잠그세요. 문 잠그시고, 아까 우리 1부 예배 때 혜아가 울면서 나갔어요. 너무 말씀이 버겁다고. 그래서 엄청 혼나고 나갔어요. 그래서 또 스피커 앞에서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장에 보시면 1장에서 2장에 넘어오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1장에서는 그들이 주어인데요, 2장에 넘어오니까 너희라고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변화가 보이십니까? 1장에서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라고 하다가 갑자기 2장에서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너희라고 바뀌었어요.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여러분 그 청년들이 많이 하는 게임 중에 마피아 게임이라고 아십니까? 갑자기 마피아라 그러니까 어른들이 긴장하시는데 게임입니다. 게임. 이렇게 여럿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여서 그 중에 마피아들을 지목해요. 그러고 나면 서로가 자기가 마피아인 것을 오픈하지 않고 서로 심리전으로 마피아를 찾아서 이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마피아가 시민을 죽이면 마피아가 이기는 거고요. 당연하겠죠? 시민이 마피아를 색출하면 이제 마피아가 죽으면 시민이 이기는 거예요.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동아리 아이들과 함께 게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 한 수 받기 전일 때 마피아 게임을 하면서 이제 제가 사용한 전략은 이제 제가 마피아가 됐어요. 제가 막 저를 찍으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를 찍어줬어요, 사회자가. 제가 쓴 전략은 뭐냐면, 마피아는 누구를 가장 잘 알까요? 마피아는 마피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목장 모임 시작할 때 마피아 게임 하시고 시작하세요. 그래서 다 시민인 척하지만 이제 마피아를 잘 알고 있으니까 제 옆에 엄청 순수한 1년 밑에 후배가 있었거든요. 저를 너무 신뢰해주는, 제가 그 친구가 시민인 걸 알잖아요. 제가 마피아니까. 이 친구를 제가 이제 이용한 거죠. 그 친구와 계속 토론하면서, 야, 너 누가 마피아 같니? 이 친구가 너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마피아들을 찾아 죽이니까 마피아들은 굉장히 열받지만 저는 이제 완전히 시민으로 점점 이제 드러나는 거죠. 저만 살겠다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때가 뭐 98년도 겨울이니까 주님 만나고 얼마 안 돼서 성화가 들댔기 때문에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피아들을 다 색출했습니다. 거의 이제 조용히 묻어가면서 시민들끼리 싸우는 것만 보면 돼요. 저는 이제 야, 됐다. 그리고 이제 가만히 있는데, 이제 마피아로 의심되는 사람을 지목을 해야 되는데 하나 둘 셋 했는데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신뢰했던 그 후배가 저를 지목한 거예요. 야, 그 서늘한 느낌은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순진한 척하면서 제 옆에서 제가 마피아인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고개 들 때 뚝소리가 났대 여기서. 그러면서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막 사람들을 마피아라고 찾아가서 죽이면서 엄청 막 기뻤죠. 결국에는 제가 이제 그 칼날이 저에게 돌아오게 되고 심판을 피해갈 길이 없어서
저는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여러분 1장에서 2장을 넘어올 때의 변화는 이런 겁니다. 1절부터 3절에 말하는 그들을 막 판단하다가 갑자기 2장에서요 심판의 카메라가 갑자기 성경을 읽고 나를 훅 비추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옥 가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지. 그런데 갑자기 2장에서 너희는 어떠냐라는 것이죠. 1장을 보면서 막 속 시원하다, 하나님 공의로우시지 막 신나 있다가 갑자기 2장에서 너는 어떠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마치 너도 마피아지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2장 1절부터 3절에 말하는 1차적인 대상은 누구냐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의 문제는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잘 사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사용합니다. 자기도 마피아하면서 모르는 거예요. 신나게 자기가 갖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판단하면서 자신은 그 판단대로 살지 않는 것이 그들의 문제죠.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회개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만함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3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자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것으로 스스로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이니까,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이미 선택받은 자들이니까, 율법을 가졌으니까, 율법을 잘 아니까,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니까 나는 심판 안 받겠지 스스로 방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평가가 바로 4절과 5절에 이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정확한 진단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너가 판단하는 자들과 너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도 빨리 회개하라, 내가 기다리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에게는 마지막 결산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속고 있어요. 왜요? 율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마다 옳은 말이기 때문에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적인 비판을 잘하는 것이,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이 의롭다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나는 복음을 알아, 나는 뭐가 옳은 신앙인지 알아, 나는 성경을 너무 잘 알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판단해요. 예배를 왜 저렇게 드리냐, 목회자가 왜 저러냐, 교회가 왜 이러냐 판단해요. 근데 여러분 그 말 다 맞는 말입니다. 그 사람 말대로 그 옆 사람은 그렇게 바뀌어야 되고요, 그 목회자는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 교회도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냐?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냥 비판과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번 주간에 제가 어떤 교회 그 목사님과 교제를 했는데, 그 교회는 지금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 교회 오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길에서 그 교회, 자기 교회 성도를 만났는데 그 성도가 자기한테 오더니 화를 내시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교회는 언제까지 수평 이동하는 사람들을 받을 겁니까? 화를 버럭 내시는 거예요. 목사님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성도가 혼내니까. 근데 당황한 이유는 다른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분도 수평이동하셨어요. 본인도 수평이동해놓고 사다리 걷어찬 거죠. 저희 교회는 이런 것으로 논쟁이 벌어질 일이 없죠. 왜 그럴까요? 저희 교회는 수직이동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수평이동이 옳으냐 그르냐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수평이동이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무조건 수직이동만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작 자신이 스스로는 직면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교회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단하는 부분들이 우리들 모습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를 옳은 말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의롭다고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우리는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심판을 받지 않을 거야 라고 착각을 할 수 있죠. 오늘 1절부터 3절은 자신의 신앙적인 배경 몇 가지를 근거로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심판을 받지 않아 라고 방심하는 사람들에게 발송되고 있는 경고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마지막에 심판을 받는데요. 어떤 분들, 나는 뼈대 있는 기독교 가문이다. 진짜 보니까 뼈만 남았어요. 경건의 모양만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죠, 물론. 그 중에도 성령 충만한 분이 근데 정말 뼈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건 자랑이 아니죠. 거기에 합당한 삶의 풍성한 복음의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배경이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요, 2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흥한 대로 보응하시되. 아멘.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데 7가지의 심판이 있지만 그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억울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기분 따라 심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 교회 다닌 사람은 내가 다 구원하고 저 교회 다닌 사람은 내가 싫어한다 이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명확한 근거는 뭐냐면 그 사람이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살아온 대로 그대로 보응하신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억울하지 않죠.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이제 청년들 5명이랑 떡볶이집을 갔어요. 이제 떡볶이를 맛있게 먹고 떡볶이집이니까 뭐 얼마나 나오겠냐 싶어가지고 계산을 하려고 갔더니 그 주인 할아버지가 이제 계산을 두들겨 보더니 저한테 이제 얼마 나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5명이 먹었는데 62,000원이 나왔대요. 아니, 고기가 아니고 떡볶이를 62,000원이 나왔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럴 리가 없다. 이 이제 뭐 전산 시스템으로 하는 그 떡볶이 집이 아니니까 우리는 이 테이블이 아니고 여기 앉았었다 했더니 다시 두들겨 보더니 아, 미안하다고 콜라 2개 빠졌네요. 그러면서 64,000원 나왔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자고 이제 먹은 내역을 봤는데 더 충격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저희가 먹은 거예요. 다 저희가 먹은 거예요. 일단 먹을 때는 제정신이 아니니까 사실 기억이 안 나요. 만두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부터는 필름이 끊겨가지고 쫄면부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5명이 그 정도 먹었더라고요. 여러분, 술이 술을 부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밥이 밥을 부르는 겁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죠. 와, 함부로 신방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 먹고 이제 총명이 돌아올 때가 되니까 이제 엄청난 심판이 다가온 것입니다. 처음엔 좀 억울했죠. 왜냐면 64,000원이 웬 말이냐.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합당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심판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온 전체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쫙 보여주십니다. 남들이 보지 않을 때, 가정에서, 직장에서, 길을 걸으면서 내가 했던 모든 행동들이 다 하나님 앞에 사실 기록되어 있어요. 이쯤 되면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냐? 분명히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좋았잖아요. 은혜 받고. 갑자기 2장에 와서 왜 딴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왜 앞뒤가 안 맞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뭘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오늘 본문의 로마서 2장 7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한다. 믿음을 진짜 가진 사람들은 삶의 태도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의 말이 아니라 나의 생활이 그것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진짜 있는 진짜, 그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고 양과 염소가 있잖아요. 그 진짜는 어떤 사람이냐? 그 안에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향한 갈망이 있대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비록 아직 나는 죄와 싸우고 있지만 부인할 수 없는 거, 내 속에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망은요, 절대로 가려지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생활 속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영광이 무엇인지를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말로는 잘하겠습니다. 말로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행동하지 않는 사람, 그 말은 진실성을 다시 검증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도 우리에게 몇천 년 동안 속고 계세요. 인정하십니까? 주님도 엄청 속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진짜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아예 만들어 놓으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3장은 이제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각자가 상을 받는다는 이야기하는 맥락에서 쓰여진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공적이 뭐냐면요, 행위예요. 행위. 각 사람이 그 사람의 행위대로. 믿는 자들은 마지막에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의 내용이 뭐냐?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행위들을 불로 태웁니다. 불로 태우면 두 가지가 결과가 있겠죠. 불에 탈 것은 타서 없어지고요, 타지 않을 것들은 남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불에 타서 없어지는 가연성 재료가 뭘까요? 나뭇가지, 잎, 풀, 이런 것들이에요. 불에 타도 없어지지 않는 거, 내연성 재료입니다. 금이나 은이에요. 우리의 그러면 의문은 뭐냐면 뭐가 나무와 가지고 뭐가 금이와 은인가라는 것이죠.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저 예수님 믿었는데요 하면 천국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반드시 이 작업이 들어가요. 불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의 인생을 불태워 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추구한 삶은 다 가연성이에요. 태워서 없어집니다. 그 삶은 이 땅에서 누리는 데는 유익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짜의 삶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감사하고 영화롭게 살았던 삶들은 불에 타도 남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유일하게 천국으로 가져갈 수 있는 보물이 이겁니다. 현찰이 아무리 많아도 못 가져가요. 주식이 아무리 많아도 못 가져갑니다. 땅이 아무리 많아도 천국에 가면 땅 아무 소용 없습니다. 가져가도 사실 쓸모가 없죠.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한 삶, 반대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한 삶, 그것만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중요한 것은 왜 했냐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했냐. 그것에 따라서 어떤 착한 행위는 남고 어떤 착한 행위는 남지 않아요.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이 땅에서 인정받고 끝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도 임하는 심판이고 결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울려지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삶 전체를 완전히 새롭게 구조조정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동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왔나 돌아보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삶을 결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연습 게임을 이겨놓고 이겼다. 진짜 게임은 준비 안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몇십 년 동안 내가 누릴 거 누리고 즐겁게 살고 이겼다. 연습 게임입니다. 본 게임은 아직 시작도 안 됐어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 속에서 그의 공적이 불태워서 없어지는 것이죠. 이 땅에서 몇십 년 좀 돈 벌고 명예와 인기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부끄러움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의 삶은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한 번 시작되면 반전이 없다라는 거죠. 반전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준비한다는 말이 정말로 맞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취미 생활에 엄청나게 돈을 쓰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돌을 모으시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돌을 그냥 탄천 가면 그렇게까지 막 주님 보듯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이걸 200만 원에 샀다 그러시니까 제가 막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무식해서 그러면 혹시 그런 취미를 가지고 계신 분들 제가 디스하는 거 아닙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돌을 또 모아서 또 그런 돌을 또 사세요. 이게 뭐 얼마나 귀한 거고 몇 년 됐고 막 전혀 그 돈이 아깝지 않으시대요. 여러분, 재테크 하시는 분들, 돈을 아까워하는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때로는 무모하리만큼 손해를 보면서도 투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그렇게 투자하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영혼에 대한 관점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 안에 풀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중요한 모임 갈 때 얼마나 여러분 옷에 신경을 쓰세요? 일주일 전부터 기도로 준비하시죠. 주님, 무슨 색깔을 입을까요? 주님, 색깔을 주십시오. 그리고 구두 하나 샀는데 맞는 옷이 없으니까 다 다시 사. 정장, 백 다 구두 때문에. 야, 엄청난 믿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중요한 모임 갈 때는 스스로를 꾸미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원히 가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는 내가 초라한지 안 초라한지를 전혀 고민하지 않고 살아가는 담대한 그리스도인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이 땅에서 아버지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아요. 여전히 내 배만 불리고 내가 누릴 것만 누리다가 겨우 심판을 통과하는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불로 태우면 뭐가 남을까요? 이 땅에서 누리지만 저 세상에서는 영원한 민망함과 부끄러움 속에 살겠죠. 오늘도 아마 목사님, 그래도 저는 지옥 안 가서 다행입니다, 이런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걱정입니다. 그러실까 봐. 저는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서 손가락만 빨고 있는 거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은 반드시 서로 물어볼 거예요. 상급, 이게 영광이 다르니까, 그죠? 어느 교회 출신이세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어떤 교회는 막 이 땅에서 조금 못 누렸지만 영광스러운 거예요. 막, 그죠? 보면 확 빛이 나고 막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어떤 교회 성도들은 다 태워졌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속옷도 없어요. 다 태워졌어요. 맨날 기복신앙으로 그냥 이 땅에서 복받자 이것만 하다가 천국에 왔으니까 아무것도 주님 나라 위에 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을 만나면요, 어느 교회냐고 묻지 마세요. 그 목사님 누구시냐고 묻지 마세요. 천국 못 왔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마음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요? 천국에서 가장 해같이 빛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대체 당신네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결혼 잘하면 남편한테 뭐라 그래요?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 우리는 뭐예요? 이 생에서 나라를 구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어요. 킹덤을 구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순종하면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영광 조금 못 누려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넓은 평수 안 살아도 괜찮아요. 주시면 감사하지만, 그렇죠? 안 살아도 괜찮아요. 없는 거 못 누리는 거 조금 불편하죠. 너무 속상해하는 거 여러분 좀 이상한 거예요. 영혼의 관점이 아직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심판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지 않고요, 삶의 전략이 바뀌어집니다. 땅에 쌓아두는 전략에서 하늘에 쌓아두는 전략으로 바뀌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에 그 심판의 결과가 무엇이냐? 7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여러분,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보상이 무엇이냐면 영생과 영광과 존귀와 평강입니다. 7절과 10절을 종합하면 그렇지 않은 자들은 진노와 분노가 임하는데요, 9절에 보니까 어디에 환난과 곤고가 있대요? 그 사람의 몸이 아니라 영이 있대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로마서 2장이 굉장히 야박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따뜻한 본문입니다. 말을 안 해주시다가 갑자기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를 이미 다 말씀하고 있어요. 중간중간 친절하게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아무리 좋고 뭔가 성공하는 것 같아도 여전히 썩어질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어요. 나름 돈도 잘 벌고 있고 나름 성공하고 있는데 뭔가 내 영이 불편해요. 어떤 사인이에요? 잘못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계속해서 세상의 영광에 취해서 고집을 부리는 자들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영의 환난과 곤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무엇을 쌓아가고 계세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고 엄청난 것 같은데 주님이 한번 불 한번 딱 부시면 싹 없어지는 것이라면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다른 동기로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주목받지 못하고 별로 영광스럽지 않은 것 같은데 주님께서 시키신 일을 내가 믿음으로 하고 있다면 그것은 값진 보석이 될 것입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들이 다 심판을 향해 가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대로, 믿는 자들은 믿는 자들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을까요? 심판을 기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안 가르쳐 주실까요? 나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안다. 카톡 받았다.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들 이단이에요. 무조건 이단이에요. 예수님도 본인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나는 안다. 그 사람 예수님보다 뛰어난 건데 그 사람 믿어야 됩니까? 이단이에요. 왜 가르쳐 주시지 않을까요? 왜? 만약에 주님이 2019년 1월 1일 날 오신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6개월 남았네. 오늘부터 술 끊는다. 전자담배도 안 핀다. 주색 잡기 내려놓는다. 6개월 동안 갑자기 막 새벽기도 나오고 주일 예배 나오고 금요 집회 나오고 교회 봉사하겠다 그러고 저한테 밥 사준다 그러고 사주십시오. 네. 갑자기 사람이 막 바뀌어요. 6개월 후에 오시니까 이제는 마지노선이다 이러면서 막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그 6개월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보세요. 50년, 60년 마음대로 살아놓고 6개월 내가 하나님한테 섬겼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지워지지 않습니다. 빨리 깨닫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심판을 준비해야 됩니까? 날마다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살아야 돼요.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면 됩니다. 말씀을 펼 때마다 그분이 사랑의 아버지이시지만 내가 결국엔 주님께로 갈 텐데 오늘 내가 또 심판을 받으면 돼요. 할렐루야. 주님, 오늘 수많은 결정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무엇이 영원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제가 무엇을 선택하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까? 나에게 주신 시간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내 속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죄의 정욕들과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추구하게 만드는 그 속임들을 성령의 불로 날마다 태우는 불시험을 날마다 경험하면 됩니다. 그게 진짜로 사후 대책을 하는 거예요. 노후 대책이 아니라. 여러분, 최후의 심판의 메시지는 우리를 두렵게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진짜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큐티만 잘해도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이 메시지가 풀어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미성숙한 사람들은 항상 특징이 뭐예요? 쟤 때문이라고. 쟤. 성숙한 사람들은 저 때문입니다. 제 문제입니다. 제 문제입니다. 손가락이 나를 향하게 돼 있죠. 자연스럽게 직면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묘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객관화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여러분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동안도 예배 드렸고요. 그동안도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만 더 우리가 확장해야 돼요. 심판의 개념이 추가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머무는 사람들은 날마다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평강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자고 말씀하시나요? 좀 편하게 하고 싶어요. 주일만 왔다 가고 싶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저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저도 힘들어요. 나도 힘들어요. 저 혼자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면 이 정도까지는 아닐 건데 지금 우리 가족이 몇 명입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아무리 고민해도 방법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돌아갈 길도 없고 되돌아가서도 안 되고 다른 길이 없어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가던 길을 끝까지 가는 것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어도 주님 앞에 가서 쉽시다. 좀 고단해도 이 땅에서 조금 못 누려도 괜찮아요. 주님이 위로하시는 날이 옵니다. 어느 순간 완전한 반전이 옵니다.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그 심판이 기다려질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오은영 성도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교회를 주셨잖아요. 내비게이션을 보고 쫓아갈 수 있는 교회. 저도 젊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조금 먼저 가면서 가시밭도 좀 제거하고 돌도 좀 치우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제 길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죄와 싸우고 나를 거슬러내고 세상의 영광과 쾌락을 포기하는 거 힘듭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도 가야 됩니다. 그래도 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적당한 건 없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가라지로 있든지. 주님은 아시겠죠.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볼수록 깨닫는 것은 한번 가기 시작한 분들은 영광스러운 자리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신앙생활을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중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고민하고 힘들 수 있고 지칠 수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맙시다. 그래서 마지막에 불시험을 통과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태워도 태울 게 없구나. 세상 사람들은 너를 모르지만 나는 너를 너무 잘 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복된 삶의 경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 먼저 오늘 이 자리가 우리에게 심판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